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 섬기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잘 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강해 설교가 이제 4장에 이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1, 2, 3장 한번 정리해 보면 마태복음 1장만 생각하시면은 성장, 폐망, 재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2000년의 역사는 다시 다윗 세계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000년, 다윗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1000년, 그리고 뭐 예를 들면 1500년에 출애굽하고 50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사건, 이렇게 이제 500년마다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족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장하지만 결국은 패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 1장의 모든 족보는 하나님께서 그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성장시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지만 그 은혜를 이들이 스스로 다 저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에 사람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룰 그 어떤 사람이나 또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결함을 보이고 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했지만 애국으로 다시 가다가 아내 뺏길 뻔하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데려가는데 처음부터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광야에 40년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다윗만큼 위대한 왕이 현재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그만 밧세바를 취하면서 그 밧세바가 낳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 분열왕국 시대가 나타나게 되고, 이 분열왕국 시대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방 민족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불순종 사건이 원인이 되었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또 이런 악행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산당신학으로 이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중간기 시대에는 북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제 이방의 민족과 혼혈이 되어 버렸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유다는 히브리어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가 심각한 게, 성경을 이게 언어로 외우지 않습니까? 언어를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성경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기록된 성경, 편집된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성장시키고 또 이 백성이 패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넘어와서는 이제 구원의 새싹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 지을 만한 것은 동방박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사실 유대인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방민족입니다. 더군다나 이 박사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상한 오늘날의 그런 박사, 닥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사기꾼대로 불과합니다. 그 이방 민족의 사기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별을 따라서, 이 별을 따라왔다는 건 말씀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여 주셔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경배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 머물지 않고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간다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전조 증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에서 라마에서 라헬의 곡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라헬의 곡하는 소리,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 이 유대 민족들이 완전히 다 망한다, 흩어진다,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의미하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또 베들레헴으로 와서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제 이방인의 구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나사렛 지역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제르, 히브리어 네제르, 동음 이의입니다. 이 네제르라는 뜻은 싹이라는 뜻입니다. 이 싹은 뭐냐?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이 그루터기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싹이 나오는 겁니다. 그 새 싹이 다시 큰 나무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 큰 나무는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잘린 밑둥의 새싹,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패망하게 되고 그 가운데 정말 보잘것없는 싹이 하나 올라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싹이라는 겁니다. 이 싹이 처음에는 이렇게 퍼질지, 이렇게 큰 나무가 될지 아무도 상상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 겁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이 복음의 나무는 우리가 예전에 상상도 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그루터기의 싹,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복음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바로 이와 같은 구원의 새싹, 특별히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는 것은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출현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한 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먼저 준비하는 자가 외치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개의 의미와 성경적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이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헬라어는 헤아려 돌이키다, 이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서 죄를 없애는 것이 되거든요. 물론 그것도 큰 의미에서는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이 메타노에의 뜻은 이 헤아리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리고 헤아려서 돌이키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돌이킨다.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는 죄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적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과정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돌이키라. 이제 곧 천국이 가까이 온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도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장소적인 의미에서 천국보다도 더 정확한 의미가 하나님 나라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돌이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 전파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 바른 길을 준비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돌이킬 때에 주님의 바른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 분별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갈 것 같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모습과 전혀 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로 살아가고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덧 세상의 탐심에 얽매여서 이 탐심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는데 세상의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또 세상의 어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시간을 다 뺏깁니다.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는 사용할 시간이 없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의 정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고 교회만 살아야 될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직장을 다녀도 그 직장은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장소라는 겁니다. 학교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적을 삼고 우리가 학업을 할 때에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하여서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주의 바른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헤아리고 돌이키고 그래서 말씀대로 행하여서 만들어가라 이렇게 의미합니다. 아마 한글 성경에서는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정확한 의미는 만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만드는 것은 그보다 좀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찰흙으로 코끼리의 인형을 만든다 하면 그 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행위는 형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교회만 하더라도 어떤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까? 서부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서부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성전도 이제 입당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이 새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그때에도 서부교회가 과연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사역 아니면은 지역 전도의 사역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서 성도들이 서로 잘 섬기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든가, 어찌됐든 이런 명확한 것들을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한글로만 생각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잘못 안 저질러야 되겠다, 죄를 안 저질러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바른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의미, 물론 그런 의미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분별해서 그 말씀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패망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가지 아니하면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고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형상화되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에 말씀대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3장은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세례요한이 주지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물로 하는 세례는 사실 구약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로는 죄 씻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는 더 명확하게 이 세례요한의 외침과 부합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은 자 그리고 불로 세례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주의 성도들도 그렇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구약적인 의미에서 세례와 또 신약적인 의미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는 동일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3장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3장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명명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면서 바로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분별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례 받은 내용을 통해서 세례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예수님의 사실은 이 성령과 불로 주시는 세례가 사실은 이 신구약의 바톤 터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고 있게 됩니다. 결국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기 위해서 세례를 요청하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데, 이제는 그 물로 인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구약이 교차하는 가운데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 마치 이 복음의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거부당하게 되시게 됩니다. 세례요한이 왜 예수님의 세례를 거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세례요한이 이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의 의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문제를 세례요한이 바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신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또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은 대목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인가? 세례를 분명 안 받으셔도 되는데 왜 받으셨을까? 이렇게 항상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세례에 대한 의미, 또 회개에 대한 의미,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야기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일들이 매우 당연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먼저 세례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단어적 정의가 있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 그러니까 씻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에 씻지 않습니까? 그런 정결 예식의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약의 세례는 앞서 제가 얘기했지만 메타노이오 회개의 세례, 다시 말해서 이 정결 예식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 말씀을 헤아려서 돌이키는 씻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이 세례를 베풀 때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서도 이 모세의 정결 예법을 통해서 이 세례가 또 예표되어 있고, 또 심지어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사건도 세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 홍수 사건, 이 물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서 다 쓸어버리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죄 씻음, 그리고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가 나타나는 의미, 이런 의미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에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도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세례 사건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은 구약 의미에서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애굽을 나오면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대구 인구만한 이 300만 명의 인구가 한꺼번에 다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생각만 해봐도 사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음식은 어디서 구하고 물은 어디서 구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돌이켜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바로 세례의 사건이 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서 바로 이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 첫 번째 또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 밖에도 또 이 세례는 구약에서 유대인 개종자들에게 또 나타났고, 또 이 개종자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또 하나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약의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세례가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이제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로 씻고 회개한다. 이 회개는 말씀을 헤아려 돌이킵니다. 사실상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 사실 구약의 의미가 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례가 진정한 신약의 의미인데,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신구약이 교체되는 시점에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해 주는 사역이니까 이러한 사역이 신약에도 또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례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례가 부활 전과 후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은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직접 침례를 시키시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침례의 사역은 예수님의 본질 사역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대신 제자들이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시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와 같다. 다시 말해서 구약적인 의미로 이 할례를 통해서 세례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다. 이 골로새서 2장에 그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이 세례의 모든 형식들이 갖춰지게 되는데 신약에서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의 모든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세례요한의 착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신성을 생각한 나머지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데 신성을 가지신 분인데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는가, 어떻게 말씀을 헤아려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세례요한의 착각이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세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성정을 그대로 다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시고 또 우리가 근심 걱정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근심 걱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은 동일하게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 위에 인성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로 이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켜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원망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성정을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우리와 똑같은 성정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이 회개의 세례를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백의 끝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의 세례를 친히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회개하라. 이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는 세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회개로 우리가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좀 착각하고 있거든요.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 다 해주시고 그 용서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포괄적인 의미로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회개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를 왜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 더 잘 받고 또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더 못 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말씀을 헤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성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모든 죄를 일일이 다 회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하면 이제 내가 죄가 없어졌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신앙이다, 한번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른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돌이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회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백날 회개해도 돌이키는 삶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침에 회개하고 저녁에 똑같은 일을 하고, 또 점심에 회개하고 저녁에 똑같은 일을 하고,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미랑이라는 영화 보면은 그런 것들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회개하는데 정작 죄를 저지르는 사람한테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탐심으로, 또 세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회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의미,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의미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데는 사실 성경에 좀 이렇게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한글 성경, 한글 단어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죄만 하더라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행동, 이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죠, 포괄적으로는. 근데 관역에서 빗나가다, 그런 의미가 죄가 되게 됩니다.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모든 것들이 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이때까지 배워왔던 대로 살아왔던 한국 문화에서 이해하게 되면 죄는 뭐냐? 도덕적이지 않은 게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열심히 선행을 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선행을 행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나타납니까? 제사 지내면 제사 드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친척들이 이제 안 믿는 가정에 있어서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실제로 자유주의 신학의 주의자들이 전부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원어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관역에서 빗나간 거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간 거다. 그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도덕군자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죄의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헤아리고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개의 세례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정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회개의 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돌아서면서도 그때에도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삶을 삽니까? 또 세상의 종류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탐심의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일과 상관없는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또 여러 가지 죄악을 저지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을 안 가졌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흠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방향성을 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헤아려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원의 길을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회개의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40일 금식 후에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흙에서 농사지어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계를 돌려서 재화를 얻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을 대신 해주면서 돈을 벌게 됩니다. 이게 1차, 2차, 3차 산업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생존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의 의미를 넘어서 탐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빈부격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초수급자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는지 아십니까? 저희 장인어른도 기초수급자인데 병원이 공짜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공짜입니다. 저보다 낫으면 저는 아파도 병원 못 가거든요. 병원비 나올 거지. 근데 장인들은 조금만 아파도 막 다 가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도 이 심리적인 빈부격차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친구가 아파트 사면요, 따라 아파트 사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가 좋은 자동차 사잖아요. 그럼 따라 좋은 자동차 사야 돼요. 왜냐? 뒤지거든요. 뒤처지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음이 어지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게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마음속에 탐심이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 마음속에서 이 돌이 떡덩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물 주십시오. 하나님, 아파트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사실 또 무조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어떤 분한테 주시고 어떤 분은 안 주십니다. 분량이 되는 분한테는 안 줍니다. 믿음의 분량이 조금 연약하신 분은 또 구하면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해도 안 준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재물을 가질 것인가,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탐심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재물관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여러분 잘 살기 위한 방법을 해보십시오. 사실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길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사람들이 왜 다 부자인 줄 아십니까?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마약 장사들이 부자들만 노립니다. 클럽 가서 제일 부자들만 놀려서 거기서 그냥 물에다가 마약 조금 타서 먹이고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부자들이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돈 많으면 타겟이 됩니다. 돈 많으면요, 진정한 인간관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이상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망하는 길입니다.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재물을 관해가지고 주님 말씀을 돌이켜서 하나님 일들을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투자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만큼 다 채워주시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직업관도 달라져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하는 게 합당한 것 같습니다. 출근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오늘도 돈 많이 벌어야지. 이게 아니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드러내게 됐다. 그래서 그 방법은 뭐 다양하겠죠.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어떻게 재물을 가질 것인가. 내가 노력해서 내 방법으로 탐심으로 막 다른 사람들 뭐 다 제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풍족한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릴 것인가. 바로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떡이 되게 만들라 하는 시험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서 뭐 안 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면은 필요하면 하나님 다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적절하고 또 유효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이 세상의 탐심으로 인한 정말 모든 악한 일들을 벗어나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재물을 사모하고 또 우리의 모든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려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서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결론냈냐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나타낸다고 제가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사자들 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너무나 지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칼빈 5대 교리 중에 보면은 이 무조건적인 선택과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불변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는 사실은 선택과 유기를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이 안 맞습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원받았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막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뭐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막 다 받아가지고 막 차도로 막 뛰어드는 차가 박아도 뭐 안 죽고 뭐 그죠? 악한 일을 행한데도 막 나중에 천국 가 있고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때까지 그렇게 되어 왔고요. 그러나 그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헤아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무소부위한 사람이야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하 만국 영광을 내게 줄 터인데 네가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사단이 말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이제 제목을 지어봤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경받기 원합니다.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이제 한 살 한 살 먹고 또 나이가 들수록 추앙을 받기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영광을 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게 되고, 이 경쟁 사회에서 정말 이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가진 방법을 다 쓰고 또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또 새벽기도 나오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신접하는 그 여자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사무엘을 불러내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학자는 대학자가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논문 표절하고, 또 기업인은 부정행위를 통해서, 또 중소기업인 하청업 열심히 이렇게 짓눌러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또 기업을 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영광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헤아리고 돌이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헤아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시험을 다 이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얻고 하나님 주신 재물을 얻고 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통해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이와 같은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